고대 왕국. 자, 옛날에 왕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왕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즘에 대통령들도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더니 고속도로 공사를요, 우리 같으면 포크레인 기계로 할 텐데요, 수많은 사람이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저렇게 삽질을 하느냐 그랬더니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기계로 하면은 노동력이 다 어때요? 없어지니까 그나마 거기에서 밥벌이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중국 현지인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은 공산당이다 보니까 1921년에 공산당이 실제로 이렇게 발발을 하잖아요. 이게 공산당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밀어붙인대요. 예를 든다면 우리 같으면은 강원도에 원전 지으라 그러면 반대하면 해요 못해요? 근데 그날 지으라고 하면 끝나는 거고요. 여기 개발하겠다면 끝난 또 일당이라요. 그렇지만 시진핑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옛날 고대 왕들보단 권력을 휘두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옛날 왕들은 어떻습니까? 왕의 말이 그냥 법이에요. 왕이 이렇게 앉아있다가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도 그냥 생각 없이 해도 그게 법이에요, 법. 왕은 자신이 신이 된 것 같아요. 신.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존재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 그 법궤 안에 십계명, 아론의 썩난 지팡이, 만나아리가 들어있었는데 이걸 열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래서 열지를 못하겠는데 그 덮고 있던 뚜껑을 씌운 자라고 해서 이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직접 보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왕들이 행차하면 백성들이 왕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옛날 왕들은요, 자신은 사실 신도 아니면서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내 위에 내 아래 사람이 있다 없다 자기가 최고인 거죠. 오늘 말씀에 그런 왕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후대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보니까 127도나 되는 나라니까 오늘식으로 굳이 말한다면 미국의 2배 반이나 더 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도 큰데 미국의 2배 반이나 되는 그런 나라의 왕인 거예요. 이때 나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루는 이 왕이 대신들, 정치인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자기 왕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어서 오늘 술 마셨다 계속 반복하죠. 예, 성경에 술 마시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즘에 마음껏 술을 드시던데요, 회개하고 돌이켜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술 마시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술 마셨단 말이 몇 번 나오죠? 술을 마셨다, 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에서 쓰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께 쓰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사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금도 있고 은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없다고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는 자기 나라가 숭배하는 우상을 막 찬양하면서 여기다가 술을 마시는데 저만 마시지 않고 자기 왕비들에게도 주고 높은 사람들에게 그 그릇을 주면서 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고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긴단 말이죠.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그 연회가 하도 흥이 겨워서 춤추는 자들은 춤을 추고, 악기 또 우리식으로 한다면 뭐 장구 또 여러 가지 가야금 악기들 있잖아요. 악기 치는 또 남자 여자 그런 악단들은 또 악기를 연주하고 흥이 막 겨워서 덩실덩실 할 바로 그때쯤에
갑자기 왕 바로 앞에 있는 벽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석회벽으로 되어 있는 그 벽 앞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 벽 앞에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태어나서 처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안 놀랄 수도 있는데 놀라게 만드니까 그 왕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은 없다 술 마시면서 연애를 베풀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던 그 사람이 앞에 손가락에 글씨를 쓰니까 이걸 보는 순간 오늘 성경 봤더니 얼굴이 갑자기 백지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넓적다리가 뼈가 녹아내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털썩.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쇼크를 당한다든지 어마어마한 충격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털썩 앉아버리듯이 털썩 이렇게 해버리고, 얼마나 떨었는지 표현을 떤단 말이에요.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서 떠는데 이 떤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무릎이 부딪히도록 떨었더라. 무릎이 막 부딪혀서 떨었다는 거예요. 왕이 나 외에,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내가 신이다, 신, 이랬던 사람이 이게 나타나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비명을 지르면서 놀라가지고 그 정신에도요, 잠깐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의 2배 반이나 더 큰 나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천문학적으로 그리고 뭐 언어학적으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공부 많이 하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불러 모으라고 왕이 명령하니까 전국에서 어때요? 이걸 해석해 보겠다고 나타난 거죠. 아주 배움깨나 가진 사람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이렇게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해석해요? 못해요? 왜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중들도 읽을 수 있고 중들도 읽는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인들, 문학가들은요, 전 세계 역사 이래 2000년 동안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매년 모두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10만 권만 팔려도요, 뭐 100만 권 판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10만 권만, 5만 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이거는 1년에 수천만 권씩 지금도 팔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1년에 매번 사거든요. 또 이런 성경이 저만 해도 10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년 어때요? 베스트셀러입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뛰어넘은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올해 2020년 딱 마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파는 책이 뭐예요? 성경. 내년에도 뭐고? 성경.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당연히 시인들이나 세계 전 시인들이나 전 세계 문학가들이 이걸 안 볼 수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이 이 성경을 봅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보는 책인데 안 본다는 것이 문화인으로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누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만이 성경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시인도, 여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어떤 시인들이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시인이라면요. 세계에서 매년 2000년 동안 한 번도 1위를 뺏긴 적이 없는 매년 베스트셀러인데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지금 세계의 이 책이 수십억 권, 수백억 권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봐서 해석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볼 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밀이 있죠. 세상이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이런 모든 비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해석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죠.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 박사들 다 모아놔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결국 그 앞에 불려간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전쟁에서 바로 이 벨사살 이 나라에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갑니다. 전쟁 때 죽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하죠? 포로로 잡아가면 포로들을 어떻게 대우하죠?
경우에 따라 전향을 안 하면 죽이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든지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북한이 가두든지 또 아니면 그 포로들은 옛날에 노동 정말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해야 되는 최고의 노동들을 시킵니다. 먹을 것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잠 제대로 재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냥 가마떼기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버려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게 전쟁에서 진 노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런 노예였잖아요.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이 왕이 애국에서 잡아온 사람을 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6.25 때도 북한 편을 드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일제시대 때도 북한 편을 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포로들 가운데 대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아카데미. 근데 그곳에 누가 뽑히죠? 다니엘이 뽑힙니다. 자 보세요. 잠도 자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언제 감옥에 갈지 언제 죽일지 몰라요. 마저 죽을지 그리고 하루 종일 정말 뼈가 그냥 다 으스러스러 일을 해도 먹을 걸 제대로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살은 빠지고 눈은 캥하고 힘은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떼약 뱉어서 그 죽게 하면 살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너 그거 하지 말고 그늘 밑에 들어와서 공부하라. 여러분 이거 일생일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음식을 주는데 아니 세상에 일할 때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가장 음식 중에서 가장 먹기 싫어하는 정말 버리려고 하는 막 이런 음식들이나 그냥 노예들에게 주는데 이 공부를 시키면서 무슨 음식을 주느냐면 왕이 직접 명령하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 명이 공부하는데 야 이건 하루아침에 지구막에 뱉은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이 우상 즉 제사상에 들어졌던 음식이에요.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걸 이렇게 모든 음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누구에게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든 경배하든 밥을 하든 돼지를 잡든 소를 잡든 뭘 다 그걸 누구에게 우상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봤더니 레위기 성경에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보다 목숨보다 뜻이 어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어버리지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평생 동안 이루고자 하는 데서 정말 거기에 꽂혀서 중심을 가지고 평생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갖다 뜻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다시 노동판에 가서 때부터 일하다가 오늘 그냥 죽어도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세상 떠날 때까지 이런 고비가 몇 번 있었고 유혹이 몇 번 있었지만 한 번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믿음 지키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믿음을 달아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막무가내로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준비 잘하고 철저히 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글씨를 썼는데 해석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다니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왕은 될 수가 없는 것이 왕의 자녀가 아니니까 왕은 될 수 없었고 왕 바로 밑에가 누구죠? 예, 총리입니다. 우리 같으면 영의정입니다. 왕의 아들이 아니까 왕의 아들들이 계속 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왕의 아들이 아니까 왕은 될 수 없었지만 왕 바로 밑에 뭐예요? 영의정까지 그가 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높이시죠. 아멘. 그렇지만 그는 그거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죽어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그가 해석을 하는데 쓴 글이 무엇인가 하면 아람어인데 히브리하고 같습니다. 거의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요, 지금도 학자들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500년 전에 토판 같은 돌 같은데 이상한 상형 문자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박사들이 막 연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지금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아내기도 합니다. 3500년 전에 어떤 토판의 비석이 땅에 묻혔는데 꺼냈더니 무슨 이상한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국 같으면 한국어, 로 들어가고 중국어로, 예를 들어 뭐 스페인어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나중에 고대어로 막 들어가가지고 그걸 연구해내서 알아내려고 하는데, 메네메네 대결을 우바르시는 세상 글이 아니니까, 하늘의 말이니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시죠. 메네가 무엇인가, 메네 두 번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다음에 대결은 왕을 하나님께 저울에 달아봤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저울에 근중이 나가지 않는다. 즉 가짜다 그럽니다. 가짜다. 아멘. 당신은 저울을 속이듯이 속이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으며 너는 그런 존재였다. 세 번째 우바르시는 너 나라가 지금 현재는 하나인데 미국보다 2배 반이나 큰 나라 하나인데 나라를 2개로 딱 나눠서 메데와 바사에게 주겠다. 그래서 메데 바사가 후에 뭘로 바뀌죠? 연합국,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페르시아로 바뀌고 페르시아가 헬라어로 바뀌고 헬라가 로마로 바뀝니다. 나중에. 그래, 그렇게 남겠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지역 정국이 어디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냥 자기들 종교일 뿐이지. 세상에서 잘 돼야지.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해석해놓은 그날 밤에 메데 바사 나라가 공격에 들어와서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처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없으면 큰 소리 못 치죠. 권력이 없는데 뭘 큰 소리를 칩니까? 돈이 많지 않는데 어디서 큰 소리를 칩니까? 아는 것이 많지 않는데 어디서 큰 소리 칩니까? 조금 알면 큰 소리 치고, 권력을 좀 가지면 큰 소리 치고, 좀 많이 가지면 큰 소리 치고, 좀 잘 되면 큰 소리 치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이 좀 잘 되면 막 기뻐하고 막 자랑하고, 좀 안 되면 슬퍼하고, 잠시 머물다가 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엔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지든 어떻든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겉모술수를 써서라도 정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간혹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진실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떡 뱉어서 음식도 주지도 않고 물도 잘 주지도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다가 1년을 버틸지 3개월을 버틸지 6개월을 버틸지 모르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던 그가 그를 선출해서 왕이 그를 밑에서 올라갔다면 에어컨 틀어주고 음식은 왕이 주는 최고의 건강식을 주면서 공부 잘 맞춰라. 그럼 내가 너 밑에 내가 뭘 하나 좋은 지혜를 하나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잘해봐라. 그건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그를 앞에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들을 좀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얼마나 그게 자기에게 일생일대 행운이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는다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복음이 아닌 것을 쉽게 취하지 않겠어요?
벨사살 왕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땅에 아침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그런 숫자와 같이 많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산다고. 아침에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 안 되고 연세는 벌써 90이 다 돼 가시니까 혹시라도 해가지고 아버님 새벽에 내가 이제 혼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잘 되려고요? 마음 편하려고요? 뭐 세상에서 행복하려고요? 예, 그건 뭐 덤으로 있을 수 있겠으나 진짜는 왜 다닐까? 그랬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다니신대요. 그래요.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겠네요. 그렇지. 내가 그래서 영상을 빨리 찾았어요. 지옥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근데 그 중에 진짜 좋은 걸 찾아야 돼. 좋은 거라는 게 아주 그냥 리얼한 걸 찾아야 되는데 조금 비슷한 불을 찾아서 내가 아버지 보세요. 이걸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지옥은 이런 불못인데 안 죽어요. 고통스럽거든요.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죠? 지옥 가죠. 그럼 혹시 말이에요,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으면 오늘 혹시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럼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녀는 교회 안 다니는데 별 관심이 없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안 믿는다고 하시더니 내가 아는 사람을 갖다 댔더니 아버지가 이제 당황스러운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안 믿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질문하니까 어때요? 이제 인격적으로 곤란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내가 대신 말했어요. 권사님이 새벽에 갔다 은혜 받았다고 춤을 추면서 응답받아서 덩실덩실 이러시는데 그 막내 아들이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저 어디 특별시, 광역시도 광역시 어느 한 부서의 장이란 말이에요. 장. 그거는 그 부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장도 있고 또 무슨 또 농협장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누구 교육감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죠. 그런 장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장. 시장 밑에 있는 사람 말고요. 그런 장이니까 높잖아요. 높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진급해서 거기에 장이 되었어요. 행복해요. 교회는 안 나가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가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권사입니다. 죄송하죠. 희망이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전제를 알거든요. 아멘. 무덤에 들어갈 때가 와요. 인생 끝날 날이 온다고요.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번복을 누리고 가족과 함께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복되게 사는 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전제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삶이고 벨사살 같은 삶이냐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띄워줍니다. 말씀을. 자, 읽습니다. 시작. 창조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피디의 구름이 다시 나기 전에 간단히 이 말입니다. 죽기 전에 이걸 제발 좀 깨달아라. 죽기 전에 깨달아라. 네 인생 모른다. 근데 저 말은 누가 했는가 하면 아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없다고 난리쳤지만 지금 저 말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 벨사살 왕보다 솔로몬 왕의 영화는 더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가 죽을 날이 오는구나.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그런 날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몇 들 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상돌로 되는 자가 어디죠? 저게 시예요. 시. 시를 써놔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게 시예요. 실제 무슨 말인가 하면 집을 지키는 자를 뜬다. 그 말은 나이가 들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 떨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사람이 중심이 안 잡히니까 걸어도 이렇게 걸어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요. 죽을 나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저 말이. 다음에 힘 있는 자리 구부러지고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나이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되죠? 허리가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 다음에 맷돌질한 대로 제공을 맷돌질은
이가 성이야. 음식을 막 먹는데 이게 적어지니까 죽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때 되면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 이야기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그 말은 눈이 어떻게 된다? 희미해진다. 자꾸만.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길거리 문이 닫힌다 말은 기가 어두워져서 그 소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게 시예요, 시. 다음에 맷돌 소리 시작. 역시 나이가 먹을수록 이가 성이 안 성해요. 이가 성하지 않더라. 그 말이고요. 또요. 저 말은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이가 먹을수록 조그만 소리에 부스러가면 사람이 깨서 깊은 잠을 못 잔단 말이고요. 다음에 젊었을 때야, 한참 놀 때야 뭐 멋있다고 돌아다니고 이걸 막 다닌 자를 사람이면 돈 좀 있고 뭐 있고 좀 그러면 막 와대고 다니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 죄송합니다. 뭐 술집도 가고 뭐 춤도 추러 가고 막 이런 별짓을 하러 다니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고르게 돼버리면 100세로 꼬부라지고 덜덜덜 떠는 사람이 무슨 풍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얼마나 기쁨이를 그 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쾌락이고 뭐고 끝나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정욕이고 뭐고 끝나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나이 먹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다음입니다. 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높은 데를 올라가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나무를 타요? 나이 들면 전봇대로 올라갑니까? 못한다. 그 말이 나이 먹었으니까. 그 말 하는 것이고, 또요. 그래도 놀라는 것은 이렇게 걷다가 몸마보다 그때 갖다 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누가 갖다 밀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머리가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이어진다. 흰머리가 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지금 좀 힘이 있지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정말 힘이 안 있을 때는 메뚜기 하나가 이렇게 뛰어도 그거 잡을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없는 거지. 젊을 때나 있는 거지. 다음에 무슨 정욕이 남겠어요. 정욕이. 여자들은 60 넘으면 정욕이 쇠퇴한다는데 남자들은 강한 사람들은 90대도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쩌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대체적으로 90, 100살 먹은 사람 정욕이 있으면 뭘 느꼈어요. 다 시들어지고 말라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에요. 죽고 나 죽으면 조문객이 우리 집 왔다 갔다 앞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옛날 시골집, 옛날 기아집 같으면 우리 집 문으로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하겠죠. 너무 기가 막힌 시죠. 인생을 저렇게 솔로몬 왕이 영화를 다 누려봤던 왕이 마지막 인생이 저렇더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음 읽습니다. 다음 읽습니다. 시작. 자, 줄이 풀렸다.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줄, 아주 그냥 우리 예를 들어 줄 잡아라, 줄 잘 서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출세의 줄만. 이런 줄도 결국은 어떻게 하고 풀리고 금그릇. 자기 인생이 금가 같았다는 것이에요. 왕가 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총수였다는 거예요. 나는 박사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결국은 깨질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항아리는 조금 부족하겠죠. 그러면 그것도 깨지고 다 깨지고 인생은 어떻게 한다? 끝이 난다. 왕이든 내가 금그릇 같다고 내가 소리쳤던 사람이든 내가 은그릇 같은 사람이든 내가 항아리 같은 사람이든 어떻든 흙으로 만들었든 금으로 만들었든 다 인생은 어떻게 하더라? 잠시 살다가 깨지고 말더라. 7절. 결국은 사람은 죽어서 여러분, 요즘하고 옛날하고 화장이 좀 다른데요. 옛날에는요, 제가 40년 전 막 이럴 땐 교회에 돌아가신 분이 혹시 계시면요, 백지화장터를 가잖아요. 오늘하고 다릅니다. 시체를 갖다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불 보고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 타는 걸 봐, 이렇게. 그럼 막 사람이 막 이래 타고 있어, 거기서. 그걸 보여줬어. 가족들이 울고 살아났다 울고 난리 나죠. 막 갑자기 시체가 움직이니까 불 태우니까 오징어처럼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좀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거 보고 나면 그때는 막 기름 가지고 막 해버렸거든요. 막 오늘 롤러처럼 기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에는요 막 기름때 가지고 막 떼어버렸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뼈도요 주면은 또 지들이 하면 좋은데 또 보는 데서 또 이렇게 부식이 돼요. 자기들이 요만한 데다가요 뼈 좀 갖다가요 이걸 또 이렇게 손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주면은요 요만한 거 하나 줘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끝나는 게 또 인생도 아니에요.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그거 되려고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별것도 아닌데, 왕이라고 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멘이죠? 그럼 결국은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도, 왕이든 항아리 같은 사람이든 금과 같은 사람이든 은과 같은 사람이든 다 뭐하더라? 헛되니 그냥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헛된 것 뿐이더라. 뭘 호상이에요, 호상이요. 정신줄 나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100살 먹어 죽는데 나 죽으면 호상이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정신줄 놓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죽으면서 내가 복받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의 나라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다음입니다. 시작. 모든 행위와 모든 능하는 일을 선악하는 잊지 알았지. 너희들 세상 그렇게 끝나고 나면 말이야, 너희가 세상에서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선악간에 하나님이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서 지옥과 천국으로 간다고. 성경 전도서 말씀을 제가 12장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그 말은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밤이 오기 전에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높기 위하여 세상의 전부를 드리는 어리석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꾸신 꿈이 있어요. 성도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이가 들었던 젊은이들 상관없이 꿈과 비전을 주신대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과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자기 꿈이 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 오직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부로 삼고 기도하면서 결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만 테스트를 한다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운명 걸었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면 두 가지만 테스트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정말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나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뭘 남기겠어요? 어떤 염려를 남기겠어요? 주님께 헌신하는 거, 믿음으로 살아간 거. 아멘. 그거 말고 뭐가 남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거 배제한다는 말하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불행한 자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구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끝나는 날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도 실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아주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준비해서 나는 내가 생각도 조금 하면 좋겠는데 자기들 열심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막 3번씩 모여서 하고 하루 종일 하고요. 오후에 기대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대단도 안 하더라고요. 성경하고도 2박 3일 안 돼요. 기대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말입니다. 자식에게. 신명기 6장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것을 너와 함께 너희 자녀도 어떻게 하라? 양육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라.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통박, 이 땅의 경험, 이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직 자녀를, 아멘, 성경 말씀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존재가 되게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서 오직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후회하지 마시고 성장했을지라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아까 12년 된 딸, 하나는 12년 된 병자. 근데 12가 2개 나와 있죠. 그게 그냥 써놓은 것이겠습니까? 12지파 12사도, 그 말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인내하시면서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격으로, 그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주변 가족일지라도 복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은 나 죽고, 그래 나를 잡아먹고 너만 살 수 있다면 내 살 뜯어먹어도 괜찮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때가 되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도 안타까운 것은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끝나면 우리나라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북이 갈려서 저 공산당이라고는 괴물과 같은 집단이 하나 생기면서 어렵게 해서 그렇게 보릿고개를 넘었는데, 세상에 70년 만에 우리 한국이 세계 재계 10위권에 들어가 버리는, 뭘가 헬조선이에요. 젊은 사람들 일제시대 때 태어나게, 6.25 때 태어나게 해가지고 고생 쎄빠지게 해봐야 돼요. 헬조선은 무슨 헬조선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도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자식들을 기름지게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그런데 놓쳐버린 것이 있었으니 신앙 훈련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사시대 실패했던 것과 같이 왕이신 하나님, 오직 믿음의 선을 남겨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천박한 가치를 주어서, 세상의 축복이라는 말로 천박한 것을 주어서 많은 과거의 목회자들이 오해해서 가난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물질 풍요, 성공 풍요, 이런 메시지가 전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박한 한국교회와 천박한 유산을 남겨버리는 비참한 시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똑똑히 보았고 우리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세상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가치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성공 그거 말고, 세련된 죄인 만드는 거 말고, 교회 안에서 양복 입고 주일날 법문 다 잡고 아주 세련돼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죄인 그런 거 말고, 아멘. 정말 그리스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 하늘 꿈에 잡힌 사람, 그런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는 한 거지가 종기투성이로 그의 눈앞에 버려진 채. 누가복음 16장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이 말씀이 떠올라서 지난주 8장까지 읽었고 이번 주에 16장까지 읽을 차례니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 앞에 놓고 한 부자가 있었다. 자색옷이라는 말 그때 신분을 상징합니다. 뭐 요즘에 어지간하면 입지만 그래도 옛날에 고대로 갈수록 신분에 의해서 옷 색깔이 다르고, 쌍놈들 옷이 다르고, 양반들도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옷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화롭게 즐기면서, 오늘 같으면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명예, 돈 다 가지고 살고 있던 한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극과 극으로,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지였다는 것이죠. 몸에 종기투성이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가난한 집 애들은요 부스럼이 좀 있었고 부잣집 애들은 별로 없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못 먹어서 영양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부스럼이 꽤 있었거든요. 진짜로 부잣집 자녀들은 부스럼이 좀 없는데 아주 가난한 집 애들은 부스럼이 많습니다. 왜요? 못 먹어서.
못 먹고 영양실조로 몸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거예요. 버려진 채. 자기 힘이 별로 없으니까 뭐 하려고? 부자가 먹다가 버리는 찌꺼기 음식이라도 구덩물통에서 건져 먹고 연명해 보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쭉 제가 다 읽지 않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거지가 먼저 죽었는지 부자가 먼저 죽었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때가 되니까 둘 다 어떻게 하더라? 그날이 와서 죽더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부잣집은 상여도 좋은 걸로 쓰고요. 그리고요, 그 앞에 뭐 드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도 많고요. 가난한 집은요, 마을 공동으로 쓰는 게 있어요, 상여가. 저도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가난한 집은요, 그 공동으로 쓰는 그 상여를 갖다가 해요. 근데 부자는 그걸 갖다 쓰질 않아요. 새로 맞춰요, 꽃가마를. 죽었는데. 저 부자는 죽었을 때 막 거창했을 거예요. 장래 행렬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지는 어떻게 했겠어요? 누가 있나 없나 뭐.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돌돌돌 말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렸겠죠. 하여튼 죽었어요. 그런데요, 놀랄 사실은 죽음 후에 이 땅에 있을 때 저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 땅에 있을 때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은 극과 극을 말해줬어요. 세상과 이 땅 떠난 후에 나라를 극과 극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완전한 부자, 호화로워, 형제도 다섯이나 돼, 다 잘 살아, 다 잘 먹어, 그냥 다 누려. 그런데 저 거지는 못 먹어서 헌대를 나라 종기투성이로 온몸이 진물이 나서 막 가려운데 이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돌 같은 걸 주워가지고 살을 파도 가려움이 안 가실 정도로 가려운 거예요. 몸이 헐어가지고 대문 앞에서 그 힘을 내가지고 하면 성경에 봤더니 개가 와가지고 헌대를 막 핥으면서 개하고 그 찌꺼기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났어요. 부자가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데 딱 어디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 죽지도 못하는 것도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그 눈을 떴는데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천국에 있는 자기 대문 앞에 있었던 그 더러운 나사로를 봤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바짝바짝 반짝반짝 시작.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세상으로 말하면 100억 10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의 대상인 아브라함 품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러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 죽지 못하니 물을 한 컵만 주세요가 아니라 그 나사로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만 해줘도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가장 극한 죽을 것 같은 갈증 속에서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모금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 들어가 죽으니까 거의 지금 그런데 죽지는 못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만 해다가 대만 줘도 선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서로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오고 갈 수가 없다.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부자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요 나도 모르고 살다가 이곳에 왔는데 집에 가면 내가 재산 다 놓고 왔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나눠 가졌을 텐데 그 5명도 지금 똑같이 호의호식 하면서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좀 나사로 살려보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세상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 아멘. 선지자와 모세가 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믿으면 천국에 올 것이며 믿지 않으면 오지 못할 것이다. 빌보서 지난주 4장까지 마치는데 얼마나 감동인데 골로새서를 기대하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런 말이 두 번 정확히 반복되던데, 사장 4절의 말이 딱 두 번 반복돼요. 많이 기록된 이 말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 빌립보서 놓친 분들 아쉬울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우리한테. 예수님이 지금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녀도 그렇고요, 남편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고요, 살림도 그렇고요, 지금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니야, 저는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할게.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를, 그 지옥불 가야 될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아멘. 기쁜 소식. 아멘. 정말 너가 믿었다면, 너가 믿었다면 너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아멘. 너 잘 돼서 기뻐하라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뭐가 좋아서 기뻐하라는 거 아니라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니까. 아멘. 지옥 갈 너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너라고 한다면, 내가 감옥에서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멘. 너희들도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멘. 기뻐하라. 아멘. 그 날이 옵니다. 아멘. 그 날이요. 코로나요, 지나갑니다. 더워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은 반드시 심하게 올 수밖에 없는 그때도 진짜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이 군중을 달아보겠죠. 군중이 나가지 않아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큰 환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요. 야, 벌써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제가 5년 전에 예치던 말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여러분 아셨어요? 인권법 문제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니까 우리나라가요, 확 밀려드는 거 보십시오. 확 밀려드는 거 보세요. 크진 않을지 몰라도 어쩜 여러분의 목사가 벌금 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루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과 믿음의 사람들이 구별이 될 것인데,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키. 성경에 뭐라고 하죠? 여러분, 키가 뭐예요? 시골에서 이렇게 가부르는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은 거를 키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로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껍질은 밖으로. 그래, 이렇게 흔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 거야. 앞으로요, 계속 흔들어요. 흔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이 쳐가다가 마지막 계속 공격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밖으로 가게 돼 있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서 밖에 나가서 주님 뭐라고 해요? 다 불러 모아서 태우듯이 지옥에 가고, 알곡은 모아서 들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고, 그 날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 날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서를 크게 한번 부르짖고, 주여! 또 한 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또 한 번 결심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매 순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인 줄 알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 세상 돌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주여,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이 그날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저를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